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편에서 일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맞춰서 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거지.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송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찬양을 받으실 주님, 주님은 영광이 부족하여서 영광 받으시려고 찬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치 창조주께서 무엇이 부족하시어서 축복을 당부하신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셔요. 자체의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충분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죠. 또 은혜 받아요. 예. 인생은 먼지와 같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취를 그에게 돌리고 그의 위대함과 복주심에 감사하면서 받은 자비에 대해서 찬양과 영광을 그에게 마땅히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심에 대해서 찬양해야 된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고요. 아니, 길을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는가? 눈을 만들어주신 분이 보지 않으시겠는가? 그런데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8장 2절이 관주로 연결되죠. 바로 9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간구가 타하는 8469 타하는 나의 간구하는 소리 다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가 말하는 동안에도 신속하게 응답이 돌아온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도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뭐 하시려고요? 응답하시려고. 응답하시려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일본에 선교하시는 사모님하고 목사님을 제가 잘 안다 그랬지. 가끔 오셔요. 오시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 사모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제주도가 고향이신데 일본 가서 선교하고 싶다고.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고 싶어서 일하고 싶다고요? 일본에서. 저 같은 사람은요, 일본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단 1%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일본에서 사역할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사역할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 그렇게 가고 싶어, 막 간절 막 소원이 막 불타요. 예. 그러면 미국에서 일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두고 일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교회와 관계되어진 기도는 지금까지 다 받았다 했죠. 맨 처음에 개척교회를 인도받을 때 제가 말씀에 은혜 받고 막 가슴이 뜨거울 때 하나님 정말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인도받고 싶습니다. 제 일기장에 써 있어요. 네. 그 일기장 왜 다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은 그렇게 해놓고 막 가슴이 뜨겁게 기도할 때 일주일 만에 목사님 만나서 개척교회를 인도받았다 했죠. 100명 모일 때까지 제가 충성하고 왔습니다. 교단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긴 것 뿐이에요. 뭐 감정적으로 옮긴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오는 것도 똑같아요.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누구도 안 들리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아니 서울에 목동에서 교회를 사역하고 나올 때 하나님 다음에는 저 교회 가서
섬기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경순 권사님께서 갈 때가 되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는 다른 교회로 가시죠. 아직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뭔지 안다니까. 정말 그때도 사역지를 구하기 힘들 때인데 이력서를 저는요 이력이 화려하질 않아요. 그냥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정확하게 때가 돼서 옮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화하는 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많은 이력서가 있었는데 내가 왜 김 목사를 뽑은 줄 알아? 왜요? 보니까 정확하게 옮기고 정확하게 일을 하고 매듭이 정확해.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러더라고. 고맙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10년 단위로 3년 단위로 움직였어요. 또 뭐 이런 식으로 매듭을 정확하게 제가 짚고 가지 그냥 중간에 하기 싫다고 나 안 할 거예요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먼저 목회자에게 여쭤보고 그 다음에 동선을 움직이는 선을 같이 따라갔죠. 제가 마음대로 움직인 것도 없어요. 항상 목사님한테 먼저 우선권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길이 열렸는데 그럼 가야지. 그래서 아벤에즈르와 김치는 이것을 예언의 방식, 믿음의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다시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일을 통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미리 하시려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의 일이 길이 열린다니까요. 저 간증을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우리 본죽 지금 많이 간판들이 있죠. 본죽. 그 본죽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예수 잘 믿는 사장님이요. 예?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은 거요. 우리 아는 집사님도 지금 본죽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응답하시냐면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셔요. 자, 다시 2절 관주잖아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실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간구한다. 여기 타하는, 이 타하는 6절에 타하는 내 간구하는, 여기 나의 간구하는 타하는, 하나님 앞에 호의를 간청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응답하신다고. 어디에서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속죄소와 관계되어 있고 소라고 하는 것은 데비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다바르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 데비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선언하고 말해주시고 우리 영혼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성소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자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또 지성소 그 자체 언약궤는 뭐예요?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속죄소,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 시편 140장 6절 한 구절만 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자, 우리 주님은 능력이 넘쳐나십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라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실제로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 망명한 이후에 다윗은 시글락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통해서 응답하셔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시글락에 잠깐 식구들 두고 잠깐 블레셋 전쟁하느냐 마느냐 막 시비를 가리고 있을 때 블레셋 장군들이 이 인생들 안 돼요. 괜히 가가지고 사울 편에 들어가서 우리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전쟁하면 안 돼요. 그 사이에 잠깐 빈 사이에 누가 치고 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치고 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치고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 끌고 갑니다. 아말렉이 들어와서 시글락을 침노합니다. 그래서요.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다 보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신명기 25장 19절.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이 그 명령을 순종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 왕을 버렸어. 말씀을 버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 말씀. 이렇게 엄청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막 다급했죠. 예,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죠. 울 기력들이 없도록 슬피 울며 소리 높여서 울었을 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했어요. 여기 다급했다는 것은 옛날 성경에 보면 군급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군급했다. 이건 뭐예요? 괴로워했다. 완전히 묶였다. 곤란한 입장에 있다. 좁아졌다. 운신의 폭이 쫙 좁아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어.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 팍팍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힘이 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한테 힘을 얻을 거예요? 자녀들에게요? 아이고. 친구들에게요? 아닙니다. 직장 동료에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의 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의 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 제사장의 이 옷이요, 이렇게 옷 앞치마, 여기 판결 흉표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응답을 하러 가십니다. 지금 무엇으로 응답하셔요? 대답하시되.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다시 여기 다바르, 데비르, 지성소 뭘로 응답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면 문제가 없어요. 흉패와 에봇, 우림과 둠빔. 우림은 뭐예요? 빛입니다. 빛이에요. 둠빔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계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다윗에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구속사의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절대로 끊어놓지 않으셔요. 교회를 끊어놓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품으십니다. 우리를 또 품으시는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그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엘샤다이, 전능자예요. 아니 꿈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되는 거 없는 것 같아. 자, 창세기 17장에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16장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에 사고 쳤어요. 하갈을 통해서 누구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야. 예? 그렇게 하고 지금 16장하고 17장 사이에 그 간극이 몇 년인지 아세요? 13년이요. 13년 동안. 교제의 시간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무슨 특별한 교제의 시간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냥 우직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직해야 돼요. 좀 무식해야 돼요. 때로는요. 나는 예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나는 믿어. 그 믿음 가지고 가셔야지 잔머리 굴리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요, 내 생각과 전혀 안 맞아요. 난 정말 빨리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길을 안 열어주시는지 몰라. 제가 그랬죠. 아니, 공부를 하고 싶은데 다른 제 나이 또래 된 친구들은 뭐 캠퍼스 가서 공부하고 뭐 MT가, 저는요 학교 다닐 때 MT라고 하는 것은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어디 뭐 야외에도 못 가. 올해는 한번 가보려고 그래. 이제 처음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예? 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 아니 못 가서 섭섭한 건 괜찮아. 그런데 공부를 내 마음껏 못한다는 것이 막 너무너무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가슴을 주님 나 공부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공부의 길이 안 열려요. 근데 지금은요 지독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조정래 소설가인가요? 그분이 황홀한 글과목. 그게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앉았을 때가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고 깨닫고 연구하는 시간이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간이에요. 자, 보세요. 사업에서 내가 만약에 무슨 뭐 사업에서 뭘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장에 있어야 정서적으로 가장 안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달란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달란트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음식하면서 기쁨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야? 그게 달란트입니다. 달란트예요. 어떤 분은 기계를 조립하면서 기쁨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고쳤을 때 어때요? 아이 고맙습니다. 이 말 들을 때 자기 사는 삶의 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경영하면서 어떤 큰 어떤 사업을 이렇게 받아왔어요.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거기에서 희열이 와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걸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다 달란트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달란트대로 살으셔야 돼. 아니 아브라함도 자기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길. 야, 내 몸에서 날 자야. 창세기 15장에서. 아니 엘리에셀이 아니라니까 내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날 자. 그걸 못 기다리고 16장에서 무너졌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게 뭐예요? 아니 엘 샤다이 아니 엘 샤다이 올마이티 가드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따라와. 그러면서 책망하지 않으셔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으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앞에 쫙 가 계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 지금. 못 쫓아가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또 보세요. 시편에도 똑같아. 다윗도 똑같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우리를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날개 아래 지성소. 다시요. 지성소에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또 뭐예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이 전쟁인들, 전염병인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울이죠.
다윗 대 사울.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맞춰 살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맞춰 살지 아니하면 사울 짜내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뭐예요? 구속사의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일이 없더라 이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없고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동양 속담에도 있어요. 역천자는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기 신하고 사울에게 들려있던 악한 영은 어제 말씀드렸어요. 같아요? 틀려요? 그 영이나 그놈이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편에서 일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보세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자 시편 28장 8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있냐고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결론 낼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는 응답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 주셨다는 것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주셨다. 예수님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흉한 결박에서 풀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십니다. 믿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